안녕하십니까? 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천천히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성성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은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시고 굉장히 피하려고 애쓰셨는데, 이제 어떠한 그 성성의 길을 가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입은 마음의 문이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면 어떠한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아름다운 말들, 남을 칭찬하는 말들, 남의 덕이 되는 말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입의 기능, 또 먹는 기능 뭐 이렇게 있지만, 그 현이께서는 입은 마음의 문인데 악의 세력들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입에는 어떠한 기능만 갖다 담아놨느냐?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기능만 맡겨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입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기능만 맡겨놔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어떤 것이 다 들어가는가? 좋지 못한 욕망들이 그 입을 통해서 다 들어가서 어디에 자리 잡을까요? 입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죠? 마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지 못한 많은 사욕들이 입을 통해서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만들어서 자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 입을 재갈을 물려놓는다는 거죠. 어떤 걸로?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욕망으로 입을 재갈을 물려놔가지고 다른 기능은 하지 못하게끔 막아놓는 일을 하는 것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마귀들의 작전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뭘 먹으려고 그러고 뭘 찾고 맛을 찾고 즐기고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구의 하수인 노릇하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절제로서 다스려서 선한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덕을 쌓는 일에 많은 삶을 추신해서 살아가신다면 이 땅에서부터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뭐 그렇게 다 가리고 뭘 먹고 살아? 근데 예전에 뭐 초급 목피 또 뭔 뜻이고 성인 성녀들 우리 그 한국 순교회 그 살을 쫙 뽑으면 아주 그 굉장히 굶는 날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그 성인 성녀전이나 뭐 그 복자 저기 복자 124의 복자 분들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옥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도 잡아 먹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김강희 시몬이라는 분은 그 이렇게 원주 쪽에서 돌아가신 최초의 분인데 그 좀 재산이 약간 있으셔서 이렇게 그 포도들이 다 뺏어갔죠. 그런데 원님한테 돌려달라고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용감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한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옥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 먹을 걸 사서 들여보냈대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 초급 모피도 못 얻어 잡을 정도로 그렇게 옥사하시고 그런 분들도 꽤 많죠.
그런데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성성의 길을 가는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니까 우리가 절제로서 잘 다스려 극복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맛을 좀 덜하게 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저희 부모 세대는 왜 조미료를 넣었잖아요. 이렇게 인공 조미료를 다 그때는 아주 그게 또 한참 유행했어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아주 음식에 어머니들이 많이 넣으셨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건강들을 생각하셔서 안 넣으시잖아요. 저는 양념도 별로 많이 잘 안 사용하니까 맛이 굉장히 건조하죠. 그러면 이제 그 건조한 맛을 못 견뎌 건조한 맛을 먹는 게 각종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건조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식단을 이렇게 꾸려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제 짝들이 다 하나씩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너네 집에 가면 맨날 풀만 있다.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고기는 뭐 안 주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러던데. 이렇게 제가 뭐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다니기 싫어가지고 제가 건조한, 이렇게 막 기름지고 뭐 이렇게 달고 뭐 이렇게 음식을 잘 안 만드는데 하여튼 저는 탐을 내어 먹고 마심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많이 이렇게 저는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제가 긴 부분이 있어야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막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이들은 이제 생각할 때 현세에서도 배부르고 내세에서도 배부르고 또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겁고 또 현세에서도 최고이고 내세에서도 최고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은 펼쳐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하느님은 공의로우셔서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지금도 배부르고 죽어서도 배부르게. 근데 여러분 하느님 나라에 가서는 먹고 마시는 것도 없다 그러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 잠깐 지나가는 이 삶 안에서 이렇게 탐을 오로지 난 이제 남은 거는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남은 생에는 오로지 맛있게 먹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남는 건 먹는 것밖에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주위에 있으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롭고 의롭고 즐거운데 그게 아름답고 좋은 주님 뜻으로 그런 삶을 살자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즐겁고 또 배부르고 이러한 것에 너무 탐닉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막 탐을 내어 먹고 마시면 지금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당장 그렇잖아요. 탐을 내어 먹고 마시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성인병이라고 꼽는 그런 건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주위에 보면 제 나이 또래 많은 분들이 한두 가지는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막 먹고 마시니까 즐거울 수 있지만 기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네,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잘 다스려 극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성인 성녀들은 이렇게 가장 먼저 이 식탐부터 이제 이렇게 다스리셨다고 하는데 흔하고 소화가 잘 되는 거를 드셨다 그래요. 흔한 것들, 소화가 잘 되는 것들. 그리고 새끼 때가 돼서 먹었지 즐겁게 생각해서 먹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먹는다. 근데 이거를 즐긴다 라면 어디로 빠진다 그랬지 아까? 죄로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마시고 먹었지 그거를 즐기려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배가 고파서 먹고 목이 말라 마셨지만 결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달콤한 안주, 맛있는 술로 인하여 그것으로 죄를 짓는 일은 그분들은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하고 소화 잘 되고 때가 되어서 그냥 먹었다. 그거를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다리우스가 알렉산더랑 싸워가지고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목이 굉장히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이제 물을 찾아서 얼마나 헤맸겠어요. 길에는 다 그냥 시체가 즐비한데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러한 시체들 더미를 지나가면서 목이 하도 마르니까 물이 어딨나, 물웅덩이 어딨나, 뭐 이렇게 굉장히 찾다가 그 시체들 사이에서 흐르는 피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 조그만 웅덩이에서 물을 발견하고 그거를 마셨는데 자기 일생에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먹어봤다. 그러니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아무리 맑은 물이 있어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물도 못 구하는 그러한 처지에 도망가다가 그 시체들 사이에서 흐르는 피에 거의 달락말락한 그러한 웅덩이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평생 먹은 물 중에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먹어봤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음식의 맛있음 먹고 마실 때 정말 맛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느낄까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늘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체에서 나오는 피가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그 웅덩이의 물이 맛있었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그거를 일생에 먹은 물 중에 가장 맛있는 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신 식탐이 늘 이렇게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배가 불러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아무런 산의 진미를 갖다 놓은들 그게 맛있게 여겨지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셔서 배가 늘 부르지 않는 상태로 그냥 흔하고 구하기 쉽고 소화하기 쉬운 그러한 음식들을 때가 되어서 적당량 절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먹는 것이 영성생활에도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름지게 너무 맛있게 그렇게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생선도 지금이야 올리고당을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왔을 땐 설탕을 쓰잖아요. 그러면 무 넣고 이렇게 지져가지고 이렇게 국물이 흥건해서 국물도 떠먹고 이렇게 하면은 부르 먹잖아요. 불려 먹잖아요, 여럿이. 근데 그 생선만 기름에, 간장에, 설탕에 양념해가지고 꼬들꼬들 반짝반짝 지져내면 기름, 설탕 다 뭐를 일으키는 것들이죠? 성인병을 일으키는 꼬들꼬들 반짝반짝 그렇게 지져가지고 내면 물론 뭐 달콤, 짭조름 뭐 이렇게 그러겠죠. 그리고 뭐 생선살에 그 아주 뭐 맛있는 그런 기운까지 다 합해져서 굉장히 맛있죠. 뭐 무 넣고 이렇게 지지는 것보다. 그럼 다 성인병을 안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꼬들꼬들 반짝반짝 그렇게 맛있게 그렇게 반찬을 해내라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주위에 보면. 근데 그렇게 네, 글쎄요. 이제 글쎄 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은 혀가 누리는 순간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혀를 세치라고 그러죠.
예? 보통 새치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넘기는 부분은 이렇게 맨 끝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혀랑 혀 끝이랑 그 중간 부분에서 씹을 때 이렇게 섞어주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두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두치혀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기 넘어가면 맛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치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셔야 되느냐 이거죠. 영성살이 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치 안에서 느끼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의 뜻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즐거움 때문에 후회를 남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소나 코끼리들은 굉장히 덩치가 큰 그러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싶어 하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들이 그 소나 코끼리나 이런 초식동물들이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인간이. 그들은 얼마 아닌데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다 유지를 하는데 이 사람만이 그래서 그 인간이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고 싶어 하는 그런 물건들은 땅 속도, 물 속도, 땅 위도, 하늘 것도 다 합해도 그 욕망을 다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탐을 내어 먹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거기에 응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등치가 큰 그러한 동물들도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예, 그러한 짐승만도 못하다. 그리고 짐승은 배고프고 목마른 거 이외에는 안 먹어요. 제가 저희 동네 그 들고양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어떤 개신교 다니는 애기 엄마가 그 고양이 한 6마리 정도를 한 달에 사료비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 고양이들을 이렇게 저희 그 동네에 긴 개천이 있어요. 그 고독천이라고 긴 개천이 흐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집을 갖다 놔주고 먹이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날이 빨리 어두워지니까 5시에 나와서 줘요. 여름엔 6시에 나와서 주는데 하루에 한 끼 그 고양이들이 먹어요. 그런데 자기 먹을 만큼 이상 안 먹어요. 그 고양이의 밥을 한 끼 주는 그 엄마가 오는 방향으로 이 고양이들이 나와서 기다려요. 제가 이제 성당 저녁 미사나 뭐 이렇게 갈 때 이제 보면 그 시간쯤에 기다려요. 거기 이렇게 계단 데크에 앉아가지고 2마리가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자른다네요, 귀를. 그래서 그렇게 자른 고양이 2마리가 이렇게 그 엄마를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는 한 끼 먹으면 어떡하죠? 그 노숙인들 밥 대접하시는 곳에 보면 한 끼에 무진장 많이 드신대요. 예, 그래서 봉사자인 저희 아는 분이 봉사자 밥이 없을 때도 있대요. 그분들이 다 들고 가시면. 그래서 그냥 집에 가실 때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간은 그런데 그 동물들은 자기가 배고픈 거 끝나면 더 안 먹고 목마른 거 끝나면 더 안 먹어요. 그러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배고파서 먹고 목말라서 마시는 것은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인 거죠. 뭐 안 먹으면 죽잖아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 이상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짓이다. 그래서 네가 먹어서 배부름을 얻고 싶으면 더 먹어서는 안 되고 바른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 먹고 싶은 욕망을. 근데 저는 참 그 위가 희한한 건지 뭐 장이 희한한 건지 모르지만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은 것은 금방 체해요. 근데
막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같은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이렇게 특히 또 아내들은 음식 남으면 자기들이 다 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상 먹으면 금방 체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한 털 남기고 남겨 뭐 이러는데 들어가면 전 체하니까. 근데 자기는 그거 자기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먹고도 그걸 먹어도 들어가니까 먹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감사드려요. 그렇게 더 이상 먹을지 않게끔 이렇게 이 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더 먹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됐다는 거. 하여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그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지난 살아온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잠언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항상 배가 부르대요. 근데 악인들은 배가 늘 허기진다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예,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인은 늘 배가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먹기 전에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하느님 좋아하실 만큼만 먹고 배부르고 눈이 기침치러 가라앉고 뭐 몸이 늘어지고 졸렸고 뭐 정신이 멍텅그레해지지 않게끔 먹고 마시니까 늘 배부른 거예요, 의인들은. 그런데 악인들은 그 배가 늘 허기가 지니까 그렇게 먹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들은 아무리 먹어도 늘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고 정말 진정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은 그거만 쬐끔만 있어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이 내가 나의 삶의 여정 안에 있다 그러면 잘 절제로서 다스리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 만족할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자기가 이제 아주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얻었어요. 얻으면 이것도 만족하게끔 또 얻어야 돼요. 그럼 만족하게끔 또 얻었는데 요리가 맛없으면 싫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도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었는데 만족할 만큼도 얻고 했지만 요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늘 배불러도 배부른 게 아닌 거죠. 자기가 늘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양식이 많이 있어도 아유 이것도 자루가 없어가지고 못다 담으면 어떡해. 또 이제 음식이 양이 많으면 아유 이거 다 못 다 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늘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향해 갈 곳은 어디죠? 하느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식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채워도 걱정, 덜 채워도 걱정, 늘 정말 부질없는 거잖아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느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그랬죠? 듣지 혀의 즐거움 때문에 그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서 배와 입에 노예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테헤란에서 인도 쪽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 어떤 나라가 있었대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그 나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죠. 요새는 좀 먹방이 얼마나 뭐 야단이죠.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이 반토아 신부님이 이 책을 쓰실 그러한 무렵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그 요리사에게 막 열광하고 뭐 정말 맛있게 잘 만든다 막 이러니까 이제 그 길목에 있던 나라의 임금이 그분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당신의 요리 솜씨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당신의 그 맛있는 그러한 요리에 길들여질까 봐 겁이 난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음식도 잘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드디어 보니까 빨리 우리나라에 떠나달라. 참 지혜로운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식탐이 과해서 거기에 묻히게 되면 거기서 우러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탐욕, 게으름, 음란함, 험담, 또 그 남을 비난하는 것,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 욕망에 깃들여 있다가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 아주 굉장히 훌륭한 요리사를 빨리 그 나라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썩은 그러한 시체가 있는 곳에는 이리가 많이 꼬이고, 지금이야 뭐 쥐 보기가 어렵네요. 옛날엔 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곡식 창고에 옛날에 보면 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쥐들이 시궁창에서 어쩜 이렇게 잘 나오는지, 그 시궁창에서 그냥 쏙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놀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곡식이 많으면 창고에 쥐들이 끓듯이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식탐의 욕망이 아주 그득한 사람들은 죄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을 잘 절제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쉽고 가장 봐서 알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약하고 다스리기 쉬운 게 식탐의 욕망이라 그랬으니까, 그러한 죄악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셔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 욕망부터 이제 잘 다스리셔야 돼요.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꾸 돈을 더 투자해서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것, 이런 걸 자꾸 구하러 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치스러워지고 점점 돈이 없어지면 뭐 할까요? 남의 거를 훔치고 싶고 빼앗고 싶은 욕망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해지는 거예요. 남 안 주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좋지 못한 사욕들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욕망 사이에 깃들여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성성의 길을 가는 그런 현인에게, 아우, 저는요, 아주 그냥 음탕한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아주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전혀 안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같은 남자로서. 나는요, 배불리게 먹지 않고 아주 많이 마시지도 않고 적당히 먹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나의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음욕이나 음탕한 생각이나 뭐 이러한 말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 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절제하시고 잘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은 게으름의 어머니다. 또 이런 표현도 해요. 뚱뚱하니까, 먹고 나니까 뚱뚱하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지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게을러지죠. 정신이 몸에 파묻혀요. 이 육체는 진흙덩이에 들어간 것 같이 아주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눈은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특히 오후 수업은 더해요. 아침 수업은 덜한데 오후 수업 하다 보면 다들 끄떡끄떡 하신다고요. 다 거의. 배부르니까 이제 그 시간인데 한참 졸려올 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은 흐릿해가지고 감길락 말락하고 정신도 뭐 무뎌지고 흐리멍텅해지고 배는 부르지요. 몽롱하지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죠. 게으러지죠. 그래서 게으름의 어머니예요. 식탐은 게으름의 어머니예요. 그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나 음식을 먹고 나서나 늘 뭐 해라? 헤아리라는 거예요. 뭘 헤아리냐? 주님 뜻을 헤아리고 주님 뜻을 찾고 힘쓰고 그리고 정신으로 외우고 읊어라. 그러니까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이걸 뭐 하시려고 절제 욕망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음식을 대할 때나 음식을 먹고 나서나 늘 주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찾고 정신으로 외우고 읊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먹을 양을 딱 헤아리면 오늘은 얼마, 그래서 제가 뷔페가 좋다는 게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떠가잖아요. 다 퍼주게 되면 냉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먹을 양을 헤아려서 이렇게 잘 절도에 맞게 먹는다면 선이나 덕을 쌓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음식이 나온 뒤에는 눈으로 보는 색깔도 이쁘잖아요. 아우 막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냄새 맡으면 또 어떠세요? 아우 이거 아주 굉장한 유혹이잖아요. 근데 또 한 젓갈 먹어보세요. 맛이 또 기가 막혀요. 그러면 눈으로 코로 입으로 다 맛보고 보고 뭐 느끼고 난 다음에는 절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먹을 양을 헤아리면 절도를 넘지 않으나 음식이 나온 다음에 헤아리면 절도를 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도를 넘게 되면 위가 억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가 이렇게 억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위가 소화를 못 시키면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죠?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 기르기 위해서 먹는데 이게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우리 몸을 유지하고 기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더럽히는 거죠.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잔에 기름의 양이 너무 많으면 등잔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넘치고 심지도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심지가 기름에 파묻혀서 흐리하다가 그냥 꺼져요. 그런데 등잔에 기름의 양이 심지가 이렇게 불을 당길 수 있을 만큼 되면 불도 밝고 잘 이렇게 환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기름이 많게 되면 기름들이 흘러가지고 등잔도 지저분해지고 불도 꺼지고 다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르나르도 성인이 등잔과 기름과 심지를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똑같이 우리도 탐을 내어 먹고 마시게 되면 위가 억지로 받아들여서 소화도 못하고 몸을 기르는 것이 아닌 몸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이 등잔과 기름과의 그 관계 와서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잠언 23장 21절 이하에 보면 폭음가와 폭식가는 늘 이렇게 힘든데 거기다 또 그 늘 술에 취하는 사람은 누더기만 걸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음가와 폭식가는 이제 가난해질 사치스럽게 그렇게 자꾸 뭐 먹고 마시고 뭐 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는데 늘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누더기만 걸치고 산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먹고 마심을 넘어 절도를 넘어서서 먹게 되면 정신과 육체가 다 해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가 해를 받지 않으려면 먹고 마심에 절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재물을 인간들에게 주셨을 때는 몸을 기르고 집안을 다스리고 자손들에게 나눠주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일을 도와주고 또 자기 죄를 기억 갚으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준 것은. 근데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헛되이 쓰는 거죠.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바닥이 없는 자루와 같아서 채워 담는 것은 족족 다 갑자기 변하여 썩고 문드러져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거기다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집어넣는다 한들 여기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것 금으로 된 쌀, 금으로 된 고기 뭐 이런 걸 집어넣는다고 한들 이것들이 썩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썩어 문드러져서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채워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표현이 기가 막히시죠? 우리의 몸은 아무리 맛있고 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갖다 채워넣는다 하더라도 바닥이 없는 자루와 같아서 채워넣는 족족 갑자기 변화해 썩고 문드러진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다 썩지 않아요? 예, 다 썩고 문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고 문드러지는 것을 부태어 그렇게 맛 이래가지고 즐거움을
취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고 소화 잘 되는 것을 먹고 몸만 기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이롭고 의롭고 즐거움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세네카는 그랬어요. 우리 배에 들어가는 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다 썩어 문드러진다. 그렇죠? 네, 좋은 것이 들어갔든 나쁜 것이 들어갔든 다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몸을 기르고 배만 부르면 만족해야지 풍성하고 아름다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풍성하고 아름다울 필요가 없으니까 예, 가장 무서운 말을 했어요.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그런 사람은 같이 버탈 이유가 없다. 예,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버탈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면 자꾸 그 먹는 것이 다 병이 되는데도 그칠 줄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짐승같이 내가 배부르면 안 먹어로 딱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아유 이거 뭐 그냥 배부른데 뭐 이러면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짐승하고 이제 비교해도 짐승만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터지네 이러면서도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입과 배의 하인이고 절도로서 잘 절제하는 사람들은 입과 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입과 배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렇게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꼭 맛있는 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거친 뭐 밥이라든지 거친 뭐 음료라도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절제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술이에요.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 음식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술이라는 거예요. 술은 비와 같아서 비가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땅에 어떻게 되나요? 다 흡수되죠. 그런데 이 술은 빨리 오는 그러한 비와 같아서 다 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비가 막 소나기가 오면 땅을 다 파내려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술은 그렇게 마시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땅이 다 파내려가는 것과 똑같이 자기 몸을 다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은 뭐에 비유했냐? 죽은 사람을 염해 놓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염하면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왜 그러냐? 정신도 이상해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마음은 더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염해 놓은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다. 그 술 취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러한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술인데 이게 사람이 죽게 되면 선과 악이 다 이제 끝나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올 수 있는 게 뭐만 나오느냐? 악만 나온다는 거죠. 왜냐? 정신이 마비가 됐고 마음도 지금 뭐 갈피를 못 잡잖아요. 정신이 마비가 됐으니까 몸은 몸대로 늘어지고 뭐 그러니까 선의 문은 닫혀버리고 악의 문만 열려서 악의 하수인 노릇하기 딱 좋은 게 이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의 근원은 술,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모든 재앙의 근원이 아마 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집회서 19장 2절 이하에 보면 술과 여자는 지각 있는 이들을 타락시킨대요. 술과 여자는 지각 있는 일을 타락시키고 창녀들과 놀아나는 자는 무모한 자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든지 다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술과 여자와 놀아나는 자는 굉장히 악의 우린 여자니까 여자랑 놀아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술과 여자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제 지각을 타락시킨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창녀들과 놀아나는 사람들은 매우 무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술을 남한테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 대접해서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그 영화롭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손님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것이고 나는 모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남을 잘 대접하면 내가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이 반또 하신 분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남을 먹고 마시는 것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남을 잘 대접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네 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내놨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나서 어쩜 이렇게 음식을 맛없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러니까 딱 한다는 얘기가,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이들은 맛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흡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맛없다고 하는 사람 너희들은 다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니까 또 그렇게, 우리는 아니 뭐 이렇게 맛없어요 그럼 굉장히 주눅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한다고 그렇게 배불리 뭐 그냥 막 너무 많이 마시게 하는 그러한 것은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하는 것을 미친 짓이며, 이스라엘에서는 술 취했을 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2배의 그 이제 벌을 가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은 재판을 할 경우에 증인으로 쓸 수 없대. 한 번도 술 취했던 적이 있는 사람은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조 있는 그러한 분들은, 성성의 길을 가는 분들 중에 술이 취했는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거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2배든 3배든 나에게 벌을 내리면 그냥 받겠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지조 있는 분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술 취했어요 이러면 좀 탕감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조 있고 자기가 술 취해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술 취했다 하지 않고 그 벌을 그냥 다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렇게 양심은 우리 마음의 키예요. 방향키죠.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은 이 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제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술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운을 좀 내주고 근심 걱정도 좀 없애주고 또 정신도 약간 고양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만 들어가면.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눈, 뭐 귀, 입 다 뭐 자기 마음대로 놀아. 그래서 그렇게 그 정사를 돌보는 사람이 술에 취하는 것은 가장 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그 귀중한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나란 일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그 술 취한 자리에 가서 한 말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그 일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술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들은 죄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를 일으키고 죄로 기울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7극이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잘 다스려 극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욕망을 잘 다스려 극복해서 성성의 길을 가시려면 이렇게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 뜻에 이끌려 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친 기도로 아래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의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